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 그 인생의 한두 번쯤은요,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뚫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쩌다 보니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날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뭔가 내가 살아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한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되었나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밥이 제공되고 집이 제공되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집도 잃어버리고 집도 다 내버리고 삶의 터전도 내버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평범하게 일했던 일상의 삶이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애굽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통 벽돌을 만드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 일에 그 지푸라기 같은 거를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고 스스로 막 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온 나라에 그냥 천재지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바로 바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특별한 어떤 그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적으로 바로의 권세를 막 흔드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에서 그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시죠. 이것이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난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믿음의 삶에요, 이런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뭔가를 흔드시는 어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시는 어떤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 우리의 삶에 고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전쟁입니다. 제가 자주 요새 들어서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무척 아팠고 군대에 가서 정말 굉장히 큰 고생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제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뭔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산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계기로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할 때 20일, 40일도 금식한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목적 없이 한 20일을 굶는다, 40일을 굶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이 부족한 북한 사람들은요, 아마 한 일주일만 굶어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프고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무엇을 만나냐면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너무 심각한 이 먹는 문제로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것이 성공의 잣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류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짧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한 번에 뭔가 우리의 굴복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굴복하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얼마나 큰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발을 잡아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런 류의 어떤 시험들이 있죠. 이것으로 시작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버리고 버림당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사단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뭔가 전쟁이 싸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신 후에 이제는 어느 시점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 원하셨던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했던 그 시점에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세상적인 삶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신약에서는 첫 번째로요,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직접 등장합니다. 신약 다른 곳에서 보면 그냥 디몬, 악한 영, 귀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직접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The Devil 영어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는데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 직접 여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삶의 영역이 바뀔 때 뭔가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그 사단이 직접 개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 싸움을 맞으셨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해야만 했던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사단을 만났을 때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때 마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 그러니까 평소처럼 살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 왜 특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의 노임은 어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생기면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아마 말했지 않을까. 나름 안정된 삶을 그냥 우리가 추구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면, 특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런 어떤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계획하신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모세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지만 모세가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40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몰락했습니다. 살인자가 됐고 쫓겨났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인생에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나띵인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도망자가 됐고 버림받았고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신 분도 있고 이미 싸우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텐데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천국과는 믿음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그 종들의 삶의 목적인 달란트를 남겨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달란트가 배가 되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는 어떤 그런 역사.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계획 가운데 뭔가 어떤 시점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1편 6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 한번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39편 6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는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계획하신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지 않았지만 시편 139편의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계획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미리 계획된 계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나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뭔가 광야로 나가고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 사단을 이기는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여러분 이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그 목적들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은퇴해서 그냥 나중에 연명하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 말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특별한 삶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시작이 바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이런 삶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삶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어떤 그런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의 큰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치열한 싸움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경험하게 될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의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정말 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가나안 땅의 소망, 천국 소망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땅에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출애굽하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되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까? 얼마나 좁은가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뭔가 다른 곳의 성경 말씀을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든 믿음을 포기할 정도의 싸움, 그 싸움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경고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통계가 그렇고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낮습니까? 왜 낮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사람 중에서 반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반만. 여러분, 그 반이 누구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반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좀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사명을 받은 종들, 하나님의 종들 3분의 1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받은 이 종들이 실패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고 예배만 드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인생이 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내 삶 속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기 어렵다면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를 지금부터 믿음으로, 마음으로 단단하게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와의 첫 번째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싸움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승리를 코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공생애가 끝날 마지막 즈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심하게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이죠. 3년씩이나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 실패하셨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우리가 알았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하신 그 가룟 유다가 그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또 사단이 역사하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헌신했던 제자들도 사단의 싸움에, 사단이 시작하는 싸움에 이렇게 붙들릴 수 있다,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삶 속에 그냥 방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티 안 나게 아주 작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아주 작은 죄가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에게 정말 배신을 당하는, 돈 받고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이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 나중에는 저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 영적인 전쟁이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하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싸움이 시작될 임박한 무렵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배신의 상황들을 미리 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 고난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 고난을 주님께서 앞에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 싸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앞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마지막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13장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표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사고 팔 수 없다. 내가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 그리고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편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시점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배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이 떨어지는 그 메시아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4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 싸움, 마지막 이 전쟁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얼마나 빠르게 이 온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 변화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 정도로 빠르고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과학자, AI나 그런 것의 발전을 보면은 이것을 상상을 초월한다. 저는 한 2년 전에 뇌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정말 입을 딱 벌리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아주 깊지 않아도, 신앙의 열면이 길지 않아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의 싸움을 여러분 뚫고 이길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 앞에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듣고 분석하고 진단했던 것처럼 충분히 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결론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 싸움입니다. 그냥 믿음 빼고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싸움을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세대에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열처녀 중에서 5명에게 없었던 그 기름이 부족하니까 믿음의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열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이 허락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상황이 허락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특별히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싸움이 없었던 분들은요,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싸움이 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졸았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순간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믿음으로 특별하게 준비하시고, 이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중요한 믿음의 때, 마지막 그 싸움의 때를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